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상을 찌푸리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징벌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불행과 대조해서 생각하면 아주 선명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 어떻게 돼서 외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다 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때는 이방의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그들을 지배하고 생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는 성문을 늘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공격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왕들까지 포로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을 여기 12절에 보면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실 때는 막 외적들이 들어와서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세요. 마치 말이죠, 레바논에서 잘 자라는 좋은 나무인 잣나무, 소나무, 황양 이런 것들이 마치 막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막 짝짝짝짝 막 맞춰져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실 때에는 이 이방 족속들이 나와서 그들을 지배하고요. 막 땅바닥에 내던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여기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원성이구나 하고 찬탄을 금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말씀이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나라이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우리를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 방해물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저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인류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땅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방해물이 다가옵니다. 우리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해요.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요. 뭐라고 말씀하려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허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좋은 것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24절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리도 그렇지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씨를 심고 그래 비가 와야죠. 그래야 비가 와야 그 곡식이 여물고 연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이른 비도 추수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너희 허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 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른 비도 안 오고 늦은 비도 안 오고 추수도 하지 못해요? 홍수도 나고 병충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아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은 그거야말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예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막아서요. 그러면 좋은 것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 원수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등지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적대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허무셨어요. 뭐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적대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화목의 관계를 우리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은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하면 어떻습니까? 야, 결혼식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뭐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더 알고 아내는 남편을 더 알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점점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명목상으로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부들은요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어.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의 성향, 취미, 좋아하는 것, 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그래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예수 믿고 성도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것으로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과 점점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점점 실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요 기쁨이 있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요.
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남편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아내를 미워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해봐요. 그러면 아내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불행해져요. 그렇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잘 세우고 남편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통일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세요? 나도 기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자신의 소원을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칠판에다 써놨어요. 이 다윗의 소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다윗이 여러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얘기해요. 그 다윗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시편 27편 쓴 것을 보면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쓴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사울과 사울 곁에 있는 많은 이 신하와 간신들이 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고 그런 이 상황들을 연상하게 되죠. 이 다윗이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좋겠다. 이제 도망자 신세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바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그게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이 성경은 병행 어떤 구로 이제 설명되는 그 방식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는 말은 그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말하고 병행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주의 백성, 주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어떨 때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모할 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손길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슬렁어슬렁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예배 다 끝났네 하고 아무 뜻 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영향 많이 받고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세상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우리 이 시대보다 더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막 우리에게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막 많이 들려오는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주님 앞에 오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리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시간들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산 시간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저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부모들의 고백,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주의 영광에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나 평생 살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세상의 아름다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세상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산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세상의 만물들이 내게 호의적이 되고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